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 그 어딘가에 서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따스함이라는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봄은 우리에게 빨리 찾아옵니다. 두꺼운 이불과 옷들을 정리하고 빨래하며 추운 바람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햇볕에 그것을 말리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깊숙이 맺혀있는 겨울의 찬 기운을 몰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옷장에서는 두껍지 않은 옷들을 꺼내놓고 겨우내 묵혀두었던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며 그때 들이쉬는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는 봄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봄은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아직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춥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나에게 봄은 오지 않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춰서 나의 몸과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며 그러한 적응 속에서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사무엘상은 굉장히 문학적인 묘미가 있는 책입니다. 역사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그저 사실만을 하나하나 딱딱한 어조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입니다. 사사시절의 그 암울했던 시절,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절이 끝나고 왕정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부터 왕을 어떻게 세워가며 또 그 왕은 어떻게 실패하며 또다시 새로운 왕 다윗의 세워짐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똑같은 복종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셔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 하시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저럴 땐 저렇게 하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그 원함과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방침 또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정말 따뜻한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왕을 원하니 그 뜻을 바꿔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또 바뀌어 가려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전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울 왕은 나라가 큰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 이김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싸움은 굉장히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서 칼을 빼내어서 그 머리를 베어 죽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힘을 얻어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 치게 되고 그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이 한 싸움이 큰 전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성 같은 영웅의 등장을 본 왕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 왕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55절, 56절 그리고 58절에 다윗에게 직접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이전 본문에서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이미 사울 앞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사울도 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고 위협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이 시선을 고정하여 자세하게 바라봐야 할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도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린 자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미 약속한 바가 있기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너희 아버지 무엇이노? 이 질문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의 의도는 집안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길래 이렇게 말썽을 피우냐 하면서 묻는 것이죠. 아버지의 어떠함은 곧 집안이 어떠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버지를 묻는 것은 어떤 집안의 어떤 출신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고 이제 정말 다윗이 사울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나라의 군 사령관입니다. 아브넬에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자 아브넬은 누군지 모른다 합니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군사들이 싸우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자리를 위협받게 될 사람이 바로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인 것입니다. 사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넬에게 경고하듯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야, 누군지 아느냐? 조심해라. 너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은 사울의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고
사울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엿보아주는 그런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지금 이 시대와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도 알아서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준비해야 하는데, 아브넬은 이 사울의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왕과 또 그 신하의 모습입니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한 왕이 지고 새로운 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흐름과 사인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치우쳐 스스로 자멸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이 그 모든 사울의 실패를 먼저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와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역동적입니다. 진리의 원천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역동적인 운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맞게 가장 사랑하시는 방향으로 그 뜻을,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흐름을 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며 힘들지만 그래도 땀 흘리며 이불과 옷을 빨듯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일꾼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는 나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일이 나의 일인 줄 알고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에 따라 움직이며 세상을 앞서 나가고 또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는지 몰라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할지, 어떤 곳에 열심을 내어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시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의 위치와 행해야 할 바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며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할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하여 주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역할을 다해가는 행복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